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힌들 선교센터에서 유튜브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만 합니다. 예수님 설교만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 재림 준비, 계시록 종말론 설교를 합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는 21세기 마지막 일반은총 대통일장을 이루는 성경과학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성경과학, 금요일 날에는 아마 엔트로피 세계관이 여러분이 가장 자극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겁니다. 금요일 날은 엔트로피 세계관, 유튜브에서 힌들 포털에서 다 함께 보실 수 있고, 특히 유튜브가 아주 개선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바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올려집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아시아 한국신학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만 쪽, 200권 5만 쪽이죠. 제1부는 3일체로인데 47권 어거스틴의 교보신학을 개성 완성했습니다. 제2부는 21세기 기독교 강요로 개혁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을 개성 완성했습니다. 3부는 3일체론을 열고 전하는 5가지 분야로 에드워드 청교도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했다. 여기에 제2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2부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 중에서 10권인데 1권이 핵심입니다.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의 대통일장 원리. 제가 1060여 권이 됩니다. 저서가. 그리고 3일째 통합신학은 200권이고 이 모든 것의 대표 저서가 아마 제1권이 될 것 같습니다. 10장까지 되었는데 장엄합니다. 모두 양자역학으로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은 양자역학의 특징이죠. 20세기 모든 것이에요. 양자역학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어디서든요. 양자역학은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한꺼번에요. 양자역학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역학의 문명을 모르면 무너진다. 양자역학을 정복하면 세움의 기회가 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까지는 우주물리학, 뉴턴 역학의 영향을 받았죠. 부분이고 나눔이고 쪼개미였죠. 21세기는 20세기 과학혁명, 양자역학이 완성됐는데 이 사회 전반에 전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융합으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처를 못하니까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에 교회가 대혼란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 부족한 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 한국 신학 시대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3일째 통합신학대전 200권을 오늘 이 시대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벌써 성경과학 설교가 77회인데 7수 제가 좋아하는데 나오는군요. 자, 오늘은 3일체론 성경적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부시대에 신조 있죠. 신조 3일체론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제가 정말로 이 구절은 좋아합니다. 제 연구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되느냐, 여기가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곡식 비유로 싹의 시대가 있다고, 싹은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구약이죠. 희미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저는 신약 시대로 봅니다. 십자가 중심의 바울 신학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곡식은 재림으로 봅니다.
열매라고 그랬고 추수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곡식에 중점을 두고 아시 한국신학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시대의 개념으로 봐서는 저희 힌들의 연구의 세계가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희는 곡식 시대 또 추수 때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는 것을 계시 이해의 점진성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7장으로 서구신학 아시아 한국 신학의 대통일장 이렇게 제가 완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더 연구했어요. 10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모든 저서의 대표 저서가 아마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10장까지 확대했고 이 10장을 양자역학 과학과 통합을 제가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제 1장은 3일천원인데 오늘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 3일천원 정말 중요합니다. 21세기 3일천원 핵심 대통합 제가 3일천원 3권 발표했죠. 3일체 통합신학의 원리 늘 말씀드렸죠. 3일체 본질론의 실제 이 책 한 권이 전체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서구신학이 2000년 3일천원을 과학으로 입증했다. 3권인데 지난번에 완성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20세기 3일천원 종합이에 그게 4번째고 그 다음에 5번째가 20세기 3일천원 핵심 대통합 이것이 아마 제일 여러분의 와 닿을 겁니다. 바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건 정말 제가 완성해서 3일천원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여기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요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학 대통합 폴킹원의 책 제목이 바로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학의 대통합이거든요. 뜻을 이루지 못했죠. 양자역학 캠브리지 교수인 폴킹원이 3일천원과 통합이 일생의 그의 연구였습니다. 작년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떴는데 제가 그 제목 그대로 완성했다. 그러면서 2장은 양자역학과 3일천원 통합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도 엄청납니다. 아마 이것은 2년이 넘을 거고 책 10권으로 출간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 1장입니다. 3일천원의 성경적 중요성은 마쳤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자의 3일천원 연구 세계 3단계입니다.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이 분야가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제 연구 세계가 3일천원 어떻게 연구했느냐 이건 아마 석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참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죠. 너무 멋질 겁니다. 3일체가 도대체 뭐냐 이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거 끝난다면 제 연구의 열매 3일체 통합신학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제 1장은 21세기 3일절은 핵심 대통합 이것이 4번째 성경과학 저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1장 21세기 3일째 신학 핵심 대통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한 초과학, 초국민적 정보, 생명, 에너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일반론적 세계에서 본질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천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글루크만 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인류학자예요. 이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과학이란 무엇이냐? 과학이란 우리 세대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과학을 정복하면은
지난 세대의 천재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학문이다. 우리는 20세기까지 19세기 천재들이 많잖아요.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꼭 이들을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같이 어둔한 사람이 지금 양자역학 15년 16년 연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터져서 3일째 통합신학교 200권이 완성이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천재보다 앞선다. 명심하십시오.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20세기까지 철학, 인문학에서 플러스 과학, 실존은 시대가 바로 성경 과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삼위일체의 성경적 중요성을 마쳤고요. 이제는 연구 3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유심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서구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가 삼위일체론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건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완성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 이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완성의 시점에서 첫째는 삼위일체론에 신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회 3번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이것이 헌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원본이죠. 본부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학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이 세 신조입니다. 교부신학도 여기서 나왔고요. 완성됐고, 종교개혁 신학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청교도 신학도 에드워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신조, 3가지 신조를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에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신조와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해야 됩니다. 신조와 맞는 것이 정통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조 공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가지 신조. 2번째 기본 이해는 지금까지 철학의 깨달은 인식론에서 과학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대전환한다. 그러니까 인식론에서 실제론이다.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3번째는 철학과 과학의 차이는 비트와 큐비트의 차이만큼 현격한 격차를 가진다. 20세기까지 철학 인식론으로 다 깨닫겠어요. 21세기 과학 실제론으로 보여줘보고 입증합니다. 이 차이는 비트와 큐비트란 말은, 비트는 0과 1을 양자역학에서 따로따로 보죠. 이건 시공간적인 세계죠. 20세기까지 우리의 세계예요. 큐비트는 0과 1을 중첩으로 보죠. 양자역학의 특징이죠. 이 2가지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21세기까지 성경을 깨달았던 철학 인식론과 과학의 실제로는 이런 정도 차이가 난다.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할까요? 비트와 큐비트 차이를 어떻게 또 설명할까요?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지금 초험하죠. 굉장하죠.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큐비트인 양자역학으로 하면 200초밖에 안 걸립니다. 비트가 1만 년, 큐비트가 200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의, 인문학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비트의 세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양자역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해 버립니다. 이제 끝내버려요. 이것은 200초 걸리는 큐비트 세계에 참 이해를
갖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삼위일체론이 바로 들어가는데, 제 연구에서 들어가는데 잘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인 부산대학교에 계시다가 경희대로 옮기셨죠. 김상옥 교수의 책이나 방송에 보면은 양자역학의 원자들이 있잖아요. 이 원자들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랬어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신의 세계거든요.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연 속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물 가운데 인격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구 방법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삼위일체론을 연구했는가, 어떻게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을 완성했는가,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제는 교리에서 본질론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모든 것은 올 수도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이제 또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론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정말 어질어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양자역학과 막 통합이 되거든요. 일반론적 자연세계와 특별론적 구속사가 통합, 폴키곤이 그렇게 시도했죠. 에드워드가 시도를 했죠. 이제 역사가 마지막에 와서 힌두를 통하여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다 7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 강보기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삼위일체 교리면 됐지 무슨 사역론, 본질론까지 언급해서 완성이라고 그러느냐? 자, 보세요. 그 방법은 첫째는 예수님의 비유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비유법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비유는 파라볼레, 비교거든요. 특별언증과 일반언증을 비교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용법입니다. 두 번째,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일생을 바쳐 연구를 했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은 모든 것을 초연결시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존 폴킹몬의 비교법입니다. 양자역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 이 책에서 폴킹몬은요, 캠브리지 대학교 양자역학 교수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학자고 또 성공의 사제로 50세에 성공의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사제가 되고 7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다시 자기 본연의 양자역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필생의 양자역학과 삼위일체론을 통합한다. 이거 기독교 신학이지만 폴키몬이 시도하다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는데요, 성공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진정한 만물의 본질은 양자역학 촉근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그거 평생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주 만물의 근본 본질은 촉근 이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다.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힘을 주잖아요. 에드워드 폴킹원 부정한 좋은 가지 연관시켜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신학적으로 계시 이해의 점진성. 찰스 화츠와 게랄드 스포슨. 찰스 화츠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 2대 총장이고 게랄드 스포슨은 3대죠. 이분들이 계시는 완성됐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점진적이다. 계시 이해의 점진성. 그래, 왜 서구신학 교리를 본질론까지 언급하느냐? 계시가 이제는 본질론까지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합니다.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4장 26, 27절 싹과 이삭과 곡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추수 때이기 때문에 곡식 단계, 완성의 단계다. 그래서 삼일천원과 양자역학의 대통합 완성을 시도하는 시대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자연세계, 자연과학이죠. 세 가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제 통합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등장합니다. 삼일천원과요. 깜짝 놀랄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화학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자연 속에 있는 삼일체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사적인 성경의 삼일체론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성경에도 그대로 이것이 있죠. 자, 7가지 제가 연구의 세계를 제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시고 이 방송이 끝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과학에 들어가서 거기는 아주 잘 해놨습니다. 성경 종말론, 성경과학, 그 다음에 엔트로피 세계관, 그 다음에 구속사 설교 4개가 따로따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 연구 단계, 오늘은 총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신조 바로 들어가는 것은 다음 주간에 니케아 신조를 바로 양자역학과 통합하는 작업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걸 보여주겠습니다. 전체적인 것. 삼일체 교리 연구 역사적인 이해입니다. 저는 삼일체 연구가 성경이 본부고, 성경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을 주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신학교를 통하여, 신학교 교수님들을 통하여 이것을 지키게 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통이 저 비정통 이단들과 싸워 승리하겠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삼일체론이 신학의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연구되는가? 1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철학의 깨달음은 인식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는 마태 13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삼일체론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교보신학이다. 삼일체 교보신학이다. 1단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단계는 개혁신학입니다. 삼일체가 중심이, 어느 시대나 삼일체가 중심입니다. 개혁신학은 2단계 일부예요. 일부, 첫째예요. 이것은 철학 깨달음으로 인식론, 마태 13장 50절 동일합니다. 이 교보신학과 동일해요. 방법은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철학이 위대했습니다. 철학은 나쁜 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방법이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신학의 발전 2단계는, 두 번째는 청교도 신학인데 역시 철학이고 깨달음이죠. 대표는 에드워드잖아요. 이것도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성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필자가 잘나서 완성한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시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필자가 과거 신학자들보다 앞섰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시대는 앞서게 합니다. 시대가요, 그 시대의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 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아요.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다 완성해 그 놀라운 세계를 다 증거하게 됩니다. 저도 한 다리 역할로 제 연구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이제는 청교도 신학을 지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그리고 삼일체 통합신학이다. 통합, 대통령자입니다. 특별한 정과 일반한 정의 대통합, 그 다음에 신학과 과학의 통합, 그 다음에 삼일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 이것은 에드워드가 2단계까지는 했고 3단계는 에드워드가 양자역학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시도를 했죠. 제가 이 3단계를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 철학을 통해서 깨닫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과학을 통해서 보여줘 입증, 실제론으로 완성했다. 과학을 통해서 보여준다. 무슨 말이냐? 근거가 있느냐? 로마서 1장 20절이죠. 만물 가운데, 이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보여줬다, 보여줬다, 보여줬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치 아니해서 우리가 얻어진 거죠. 그런데 재림 때가 되니까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창조세계가. 그래서 인식론과 보여주고 입증, 실제로는 통합할 때 비트와 큐비트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확신을 갖습니다. 저 38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단계 교부신학은 철학의 인식론으로 깨닫게 했다. 마태복음 10장 51절이다. 여기는 주로 신론입니다. 여기 1단계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325년에 이때 신조가 발표되죠. 니케아 신조.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이것은 381년도에 신조가, 또 이 두 번째 신조가 확정됩니다. 세 번째는 칼케돈 공예 451년이거든요. 세 번째 신조가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신조가요. 이 신조 세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주 후에는 바로 이 신조와 양자역학이 어떻게 만나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각도에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조는 325년 니케아 신조는 신론이 중심이고, 삼일처럼 교리가 처음에는 물론 성부님, 성자님, 성님 다 언급했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때는 성령론이 좀 약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세 학자에 의해서 신성, 성령님의 신성이 보강이 되는 그런 신조가 2차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3차는,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양성교리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대싸움이에요. 혈투의 전장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학이 탄생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죠.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교부신학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고, 모든 삼일체론의 출발점이고, 이 세 신경이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교리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학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삼일체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신학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나 목회가, 설교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세속화된 겁니다. 심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 중에 필수. 이
부분을 철학 인식론에서 과학의 실제론까지 완성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의 대논쟁에서 승리하죠. 위대한. 제가 언젠가는 이런 분들을 다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는 아타나시우스의 공헌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성령론이 강화된 것은 갑바도기아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성거리 그 이제 공예는 바로 시릴, 칼케톤 종교의 시릴이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교부 신학,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여기가 모든 신학의 어머니고 모든 삼일체로 어머니고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의 모든 것에 이가 어머니다, 모태다, 성경 다무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딱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신조가 나오기 전에 유명한 사람 터틀리안이 있죠. 법학자거든요. 터틀리안이 삼일체론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동일본질 세 구분. 이 문제입니다. 성본이면 성자이면 성녀이면 본질이 동일하고 세 구분된다. 분리는 안 된다. 이 한마디가 2000년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계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터틀리안에 이어서 동일본질 세 구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 세 공예의 신조에 의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니케아 정교회와 콘스탄티노플 신조 두 개를 통합해서 삼위일체론 책을 저술했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잘 정해서 어거스틴 공부도 따로 합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어떤 것인가 따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칼케톤 종교회의는 어거스틴이 사후에 일어났죠. 이것은 칼빈이 삼이론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줍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개혁신학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해 주세요. 전체를 보여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정말 놀랍게 저는 미련하고 어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일체론이에요. 여러분들 양자역학입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삼일체론과 양자역학 통합, 그 다음에 신학과 과학의 통합, 그 다음에 특별원천과 일반원천의 통합. 이것이 마지막이죠. 자, 개혁신학은 2단계로 신학의 발전 단계인데 신조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철학 깨달음으로 인식론으로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특히 구원론, 믿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칼빈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교보시대 신조 삼일체 교리를 삼이론까지 삼이론이라고 그래요. 삼이론과 삼일체론은 어떻게 다르냐?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삼일체론은 성부님, 성장, 성령, 동일, 본질 세 구분이다. 삼일체. 삼이론은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분리는 안 되지만 구분된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대부분의 교리가 삼위일체만 빼고는 대부분의 믿음의 교리, 구원론의 교리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중요하다. 그 근거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으로 했는데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성버릇이거든요. 기독교의 2권은 구속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성자론이거든요. 3권은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길, 구속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 구원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 그래서 성령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제3권은. 4권은 교회론이라고 말하죠. 교회론이죠. 이 프레임이 오늘날까지 확대돼서 신학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성경 그리스도로 보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때가 개혁시대,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청교도 신학입니다. 이것도 발전 단계죠. 철학 깨달음이죠. 그런데 물론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 중심입니다. 그런데 개혁신학까지는 유럽 중심이다가 이제 이동합니다. 미국으로. 이때 웨슬레이는 영국을 중심으로, 에드워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 위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청교도 신학 에드워드는 삼일체를 그렇게 계승하고 칼빈의 삼위론도 그대로 계승, 물론 조금 발전은 되죠. 학문이 발전되니까요. 계승하는데 특징이 뭐냐? 칼빈은 삼위론이라고 그랬죠. 에드워드는 모형론이에요. 모형론, 자연과 역사 확대다. 그래서 일반론정을 접근했다. 특별한 일반론정을 통합했다. 이 말이 삼일체론의 당시는 혁명적이죠. 자, 삼일체론과 삼위론을 계승하면서 에드워드는 모형론이라는 전 성경은 그리스도로 봐라,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뭐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합하면서 그리스도로 보면서 이 모형론의 이론을 자연과 역사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과 역사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자연은 창조세계죠. 역사는 섭리세계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역사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아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의 양식이 뭐냐면 구원론은 특별한 성경인데 그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특별은총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창조세계 일반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철학의 인식론도 일반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구약은 제사문화, 신약은 철학 인식론 문화, 21세기는 과학 실제론 문화. 이게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에드워드는 일반은총까지 삼일체론을 통합 시도를 한 겁니다.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에드워드와 웨슬레이는 과학에, 뉴턴 과학에 아주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두 분은 물리학 교수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뉴턴 과학에 힘입어서 웨슬레이는 성령론으로, 에드워드는 삼일체론과 모형론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필자의 신학의 완성은 필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21세기는 완성의 시대거든요.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삼일체 통합신학, 삼일체가 완성돼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3단계로 필자 신학의 개인적인 신학 세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완성, 로마서 1장 20절. 참, 과학은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제는 삼일체 교리를 사형론, 본질론까지 성령론, 기독론 할 것 없이 전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을 완성했거든요. 우주 만물 성경 신학
이 세상 모두에서 하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요. 대통일장 원리. 그걸 2020년 3월 1일 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거스틴의 개성 발전 완성, 칼빈 신학의 개성 발전 완성, 청교도 신학 에드워드의 개성 발전 완성, 특별은총 일반은총 대통장이라는 일생에 제 가슴 속에 안고 있는 계속을 하다 이것을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아시아 한국신학 완성, 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 5만 쪽 완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오늘 이 도표를 꼭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누구든지 이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성경과학 제 3권인가 4권인가요? 이게 여기를 보시면 순서대로 쭉 다른 거 섞이지 않냐고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일체론이에요. 우리는 삼일체론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어거스틴보다 먼저 니키아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세 가지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는 이 신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어거스틴과 칼빈과 에드워드는 이 신조에서 출발했다. 교부신학과 개혁신학, 청교도 신학은 이 신조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신조를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를 이제 과학과 연결시키면서 아주 양자역학이 여기서 멋지게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겁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지적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생트즘은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니키아 신조를 본문을 놓고 양자역학과 어떻게 이것을 통합하느냐 직접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어둔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함께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둔하고 못난 종을 위대하신 삼일체론 대놀라운 진리를 입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짓지 않고 주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이 놀라운 신조를 이제 다룰 때 하나님의 영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